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절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임하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3장 1절과 38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읽었던 누가복음 3장 2절을 통해서 요한은 빈들에 있었습니다. 요한이 빈들에서 있었던 그 이유가 비로소 3장 2절 이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됐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면 침례 요한은 빈들에 있다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빈들에 침례 요한이 거했던 그 이유가 비로소 누가복음 3장을 통해서 밝히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빈들에 있을 때, 광야에 있을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침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기 위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이 곧게 되어질 수 있도록 그를 불러서 그에 앞서서 주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과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서 먼저 준비하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회개를 준비하도록 침례를 선포하는 여러 가지의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그 사역,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도록 하는 그의 길을, 그의 첩경을 여는 역할을 침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의 그 사역에 앞서 하나님은 먼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도록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2절이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침례 요한에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먼저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그에게 분명히 임하도록 하셨고,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임하는 것을 확신하고 또 믿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는 자가 이 당시에 침례 요한을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침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는 로마 제국과 유대 사회에는 어떠한 지도자의 때이냐면 지금 1절과 2절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디베리오 가이사,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년 되던 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통치하던 때입니다. 로마 제국의 정치 지도자들을 지금 열거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입니다. 이렇게 로마 제국과 유대 사회의 각각 정치 지도자들이 이렇게 통치하던 때에 유대 사회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그때 다른 어떤 지도자가 아니라 침례 요한에게 하나님은 말씀이 임하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갖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임한 것을 토대로 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그 길과 주님의 그 사역을 위해서 주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자로서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이 어떤 사명을 갖고 어떤 사역을 하는 자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사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 자신도 유대 지도자들에게 보냄을 받은 자들이 내가 엘리야냐 또 선지자냐 그리스도냐라고 물을 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자기는 엘리야가 예언한 자로서 광야에 외치는 자라고 분명히 자기에 대한 정체성과 자기가 어떠한 사역을 하는지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사역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도 지금 이 침례 요한의 어떠한 자이며 이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이 사역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4절부터 6절을 통해서 침례 요한의 정체성과 사역의 토대가 무엇인지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 예언을 기록한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고 누가는 그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을 누가가 표현을 하면서 이와 같이 침례 요한은 선지자 이사야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이며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하는 자이며 그리고 그의 모든 사역으로 인해서 주님의 그 사역이 탄탄대로로 갈 수 있도록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되어지는 사역을 하는 자가 바로 침례 요한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침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모든 육체가 볼 것이라고 누가는 지금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이사야서 40장 3절과 5절을 통해서 예언한 바를 누가가 다시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은 이사야서 52장 10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지금 침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가 오실 길을 닦는 자로서 그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는 자신이 하는 사역 중에 중요한 사역이 무엇이냐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진정으로 회개하여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의 침례를 베푸는 것이 그의 주요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 있도록 구원에 이를 수 있는 회개,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진정으로 마음의 변화되는 회개, 삶이 변화되는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침례 요한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요단강 부근 각처에 가면서 회개의 침례를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진정으로 마음의 변화를 갖고 또 그 마음의 변화로 인해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 회개한 대로 삶이 변화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있지 아니하고 그들은 그저 마음의 진정한
회개도 하지 아니하고 입으로만 회개하고 회개를 했다 할지라도 그 회개에 맞는, 그 회개에 합당한 삶의 변화, 삶의 열매가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에 선민사상, 선민의식만이 강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다, 이런 사상으로 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믿음의 조상, 언약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특권의식, 그리고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특권의식이 매우 강해서 자신들은 믿음이 강하고 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하나님과 축복의 언약을 맺은 언약의 조상인 아브라함,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은 언약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조상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당연히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자기 앞에 나온 무리,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곧 뱀의 자식들아 라고 그렇게 거침없이 책망한 것입니다. 이 의미는 마귀의 자식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와 유대인들이 요한복음 8장 이하에서 논쟁을 할 때, 언쟁을 할 때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렇게 말할 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예수께서 지적하시며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침례 요한은 그에 앞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이와 같이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왜? 마음의 진정한 변화를 통해서 회개하고 그 회개에 맞는 삶의 변화, 곧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선민의식, 선민사상으로만 가득하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무릎 꿇고 회개하고 변화되지 아니하고 그저 믿음의 조상, 언약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특권의식, 자신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특권의식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침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렇게 책망하고 그들에게 꾸짖는 것입니다. 누가 너희더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이렇게 책망을 한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데 누가 그렇게 가르치더냐, 이렇게 책망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또 요한복음을 보시게 되면 이 무리들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이렇게 책망하면서 왜 그런가 하니 하나님은 너희들이 아니더라도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되게 하실 것이다. 이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이방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진 복음 앞에 예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무릎 꿇는 자들을, 그리고 그에 앞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겠다고 하는 삶의 변화, 마음의 변화를 회개의 침례를 통해서 표현을 했을 때 하나님은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되게 하시리라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침례 요한이 지금 8절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속히 회개할 것을 강력히 선포하는 이유가 이미 하나님의 구원, 곧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박했기 때문에 침례 요한은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겁니다. 임박한 그 경고의 상황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기를 지금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하나님이 찍어서 불에 던져버릴 것이라고 구원의 말씀, 곧 심판의 말씀을 9절에 증거를 하게 되니까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고 임한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그가 자신이 어떤 정체성과 어떤 사명을 갖는 자인지 분명히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주 예수 앞에서 자기의 정체성과 사명을 분명히 알고 그래서 그 말씀을 증거하니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로 여겨지는 세 무리가 곧 일반 무리와 세리들과 군인들이 그 앞에서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이렇게 말씀 앞에 두려움이 생기게 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침례 요한을 사용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물으니까 침례 요한은 옷 두 벌 있는 차는 옷이 없는 자들에게 나눠줘라. 이때 이 옷은 얇은 속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있는 자는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그렇게 나눠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해서 침례 요한에게 와서 묻습니다.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이 세리들이 이 당시에 부정한 세금을 걷었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게 됐습니다. 이들은 돈도 많이 거둘 뿐만 아니라 불법을 자행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침례 요한은 새 외에는 늑징치 말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유대의회는 직접세를 걷습니다. 곧 토지세와 인두세를 걷지만은 간접세는 로마 제국에서 대신 그 세금을 거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간접세인데 그 간접세는 통행세나 수입세나 과세를 말하는 겁니다. 부자가 대신 로마 제국의 세금을 낸 다음에 그 징수권을 경매를 통해서 입찰을 받아서 그 징수권을 사용해서 많은 백성들에게 세금을 얻는데 이 세금을 대리해서 얻도록 세리장을 고용하고 그 세리장은 그 밑에 있는 세리를 통해서 세금을 징수하니까 본래 세금 액수보다 과다하게 세금을 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세리는 아주 부정한 자요, 아주 불법을 자행하는 자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세리들은 형식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은 율법도 지키지 않은 매우 부정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세리를 상종하지 않습니다. 침례 요한은 바로 이러한 부정적이고 불법적이고 부조리한 세금 이 납세 구조에서 불법을 자행하고 악행을 자행하는 세리들에게 정한 세 외에는 걷어들이지 말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고 지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인들도 물어서 침례 요한 앞에 나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때 침례 요한은 강포하지 말며 곧 강탈하지 말고 무수하지 말고 곧 거짓으로 고소하지 말고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고 침례 요한은 대표되는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회개에 걸맞는 삶의 변화를 지금 지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침례 요한이 진정으로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진정한 회개를 입으로 한 다음에 그 회개에 걸맞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바로 삶의 변화라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의 이 영적 권위와 그 영적인 사역의 영향력, 이것을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되고 듣게 되고 느끼게 되니까 침례 요한을 바라고 기다립니다. 이가 혹시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학수고대하는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리스도인 것 같다 라고 그들의 마음에 그렇게 평가를 내고 정말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이때 또다시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와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자기가 그리스도 앞에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이제 곧 오시게 될 예수는 자기보다 능력이 많기 때문에, 얼마나 능력이 많냐면 자기는 그의 신을 들기조차도, 그 신의 끈도 풀기조차도 할 수 없는 아주 무가치한 존재임을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 당시에 히브리 사람이 아닌 비히브리인이 종으로서 하는 것이 신발의 끈을 푸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는 주님 앞에 그것조차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자신을 매우 낮춥니다. 그리고 자신이 회개할 수 있도록 진정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기 위한 진정으로 회개의 표현으로서 물침례를 주지만은, 그러나 예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이 인치는,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는 그러한 표식으로서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의 불로서 침례를 주는 자라는 것을 침례 요한은 증거하면서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여기지 말라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외에도 여러 가지로 백성들에게 권하며 주님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그가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받은 모든 좋은 소식을 다 백성에게 증거했다고 누가는 18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분봉왕 헤롯은 요한을 급기야는 감옥에 넣는 악행을 했고, 이 분봉왕 헤롯을 침례 요한은 책망을 했습니다. 왜? 그는 자기 동생의 아내를 자기가 아내로 취한 것입니다. 근데 그 아내 역시도 조카입니다. 자기 동생의 조카예요. 자기 동생의 조카를 자기 동생의 아내로 취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내를 자기가 또 아내로 취하니까 침례 요한은 헤롯을 책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모든 악한 일로 인해서 침례 요한은 헤롯을 책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해서 침례 요한을 또 옥에까지 가두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침례 요한의 정체성과 침례 요한의 사역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나중에 침례 요한은 목배임을 당하는 그런 순교까지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침례 요한은 그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임했고, 하나님은 그에게 분명히 말씀을 주셨고, 그가 그 임한 말씀대로 자신이 어떠한 정체성을 가진 존재인지와 자기가 하나님이 어떠한 사역을 맡기셨고 어떠한 사역을 하는 사명자인지 그는 분명히 알고 그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의 사역의 결과가 무리들과 세리들과 군인들의 반응처럼 긍정적인 결과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헤롯 왕과 그의 아내를 통해서 핍박받고 옥에 갇히고 나중에 목배임을 받는 순교의 결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임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사역의 결과는 때로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고난과 핍박도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임한 대로 우리가 각자의 직분과 사명과 사역을 알고 난 다음에 직분자로서, 그 사명자로서, 사역자로서 사역한 결과는 때로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가치로 볼 때 긍정적인 결과와 과정도 있지만은 부정적인 과정과 결과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신 그 말씀에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갖고 끝까지 부여잡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임하게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 자신의 정체성과 사역의 결과를 분명히 아시고 이와 같은 사역을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침례 요한에게 회개의 침례를 받기 위해서 많은 백성들이 와서 침례를 받게 됩니다. 예수께서도 이제 침례를 결과적으로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물 위에서 올라온 후에 예수는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이제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은 다음에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그런 후에 예수께서 보시기에 비둘기 같은 형체로서 예수 위에 성령이 강림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친히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예수의 정체성에 대한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그것은 어떤 내용이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이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시편 2편 7절과 이사야서 42장 1절의 내용이 융합돼서 배경으로 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30세쯤 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증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의 족보를 통해서 그 예수의 족보가 예수로부터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과 급기야는 하나님 아버지까지 이르는 이 족보를 예수가 가지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가 이 인간의 이 세계를 통해서 잉태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직접적인 음성,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밝히 증거하고 있고, 예수의 그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밝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장을 통해서 마귀의 시험을 받는 과정에서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는 증거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침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받은 것처럼, 하나님은 침례 요한에게 말씀을 주신 것처럼,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사명과 사역을 분명히 알아서 그 말씀의 사역을 하나님 앞에서 주 예수의 예비된 사역, 주 예수가 오시는 길을 닦는 그 사역을 알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사역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과 결과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때로는 긍정적이고 만족할 만한 과정과 결과도 있고, 때로는 부정적이고 불만족스러운 과정과 결과가 있지만은 분명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침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주 예수를 위한 직분자로서, 그리고 그 직분자로서의 사역과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주신 말씀을 확신을 갖고 말씀에 의한 직분과 사역을 능히 감당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